판단의 원인이 뭘까요? 왜 판단할까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네, 정답. 제가 찾던 정답이 탁 나왔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의 증상이, 교만한 사람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을 내라 그러면 역시 판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 의지해요. 근데 점점 성공하고 좀 높아지고 그러고 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죄가 오르기 시작해요. 그 판단죄가 쌓이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손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동 법칙이에요. 영적인 자동 법칙이에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사인이 들어가고 점점점 그래도 계속 가면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속 그러면 심판, 그 다음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절차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만큼 이 판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나간다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 넘어지는 게 판단에서 넘어져요. 마귀가 그걸 부추겨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가 높은 자세가 되고, 그래서 많은 목회 잘 하시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것도 교만 때문에 넘어가요. 그 중에서 남을 깔보고 얕잡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때에도 겸손해야 되고 판단하는 걸 경계해야 돼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거듭 16장에서 또 18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과 교만을 항상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단한다. 그의 반대말은 관용이에요. 관용. 관대하게, 너그럽게 베풀고 또 용서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하는 것. 그 관용이에요.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판단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냉담해요. 굉장히 차가워요. 정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관대하면 얼굴이 피혀지고요. 부드러워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뭐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도 있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라는 거예요. 온유, 젠틀이라는 말은 사실은 kind, 친절한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우리가 섬겨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오늘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사랑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남의 입장에 서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해 주세요? 다른 사람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내 행복은 따로 추구하지 않아도 돼. 저절로 와요.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 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황금률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교만죄가 여러분 굉장히 제일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많냐? 사실은 판단죄예요. 우리가 10계명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런 건 우리 뭐 크리스찬들 크게 다른 우상 섬기고 그러지 않는 한은 뭐 크게 어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인간에게 행하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뭐 관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거 웬만하면 여러분 잘 안 어기시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 죄는 우리가 잘 안 져요. 근데 가장 죄인지도 모르고 가장 많이 지면서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고 결국 자기를 병들게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죄가 뭐냐?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판단이에요. 그 판단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아유 촌스럽네. 아유 띨띨하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내 몸을 좀먹어요. 어느새 암이 생기고 골수까지도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12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세계 선교지 답사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계속 저를 훈련시킨 게 뭐냐면 너는 교만하다. 네가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있다. 축복의 채널이 더러운데 거기다 내가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겠느냐. 오염되는데. 그러니 너 자신을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교만하다. 왜 남을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판단했다고 그러시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교만한가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는 설문, 앙케이트 설문으로 해서 한번 자기의 교만 지수를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럴 여유는 없고 나중에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합숙하면서 같이 훈련할 때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한 2, 3년 후가 되겠어요. 첫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화 짜증을 잘 내요.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스케줄대로. 저는 뭐가 제일 힘드냐면 내 스케줄대로 안 되잖아요. 시간이 내 스케줄대로 안 돼. 그럼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알아요. 아,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내 스케줄이 뭐가 중요해? 남이 내 스케줄에 개입해가지고 막 간섭을 넣어서 내가 막 딜레이 되고 있어. 이렇게. 지금도 약간 딜레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그러면 은근히 짜증이 나려고 그래. 저 자식 저거 왜 끼어들어가지고 저래? 이러면서 괜히 못마땅한단 말이에요. 화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판단 못마땅히 들어가. 판단 전에 못마땅히 들어가요. 못마땅 전에 뭔 줄 아세요? 좋아하지 않아. 약간 약한 죄야. 좋아하지 않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가 벌써 죄로 가기 위한 이제 출입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못마땅해져. 그때부터는 죄예요. 확실한 죄예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판단해버려요. 에이, 기분 나빠하고. 이 과정이 마음에 입으로 굳이 얘기 안 해도 마음속에서 이 심령 상태에 따라서 죄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좀 리얼하게 단계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남을 품지 못하는지 내 한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비공개, 굉장히 처음 공개하는 건지도 있어요. 이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다 못 이겼어요. 은근히 못마땅해.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교만을 이기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뭘 내가 따져. 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나 보다. 아, 그러면 뭐 하지 말라시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오픈해버리면 되는데 나 자신을 주장해. 자강해. 그러면 자기 주장이 있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자기 주장이 많아. 말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나, 어쩌고, 내가를 굉장히 많이 써요. 내가 복음을 쓴다니까? 내가. 자기가 자아가 높아.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기가 죽었어. 예수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사람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란 말을 잘 안 써요. 주께서 이거를 하라 하시는 마음을 주시네요. 아마도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란 말을 별로 안 써. 나는 죽었기 때문에. 누굴 써요?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타적이고 주님 중심이야.
여러분 삶도 뭔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래간만에 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계속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면가 교만해. 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를 많이 쓰는구나.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이야.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 자기 주장을 하고. 그거는 교만의 하나의 그 징표예요. 증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옛날 영상에 한번 그게 나와요. 굉장히 자기가 가르칠 위치도 아닌데 그냥 가르치려고 그래. 상대방은 배우려는 마음도 없어. 근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래.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고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뭐 남 고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남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 죄를 져요. 자기 자식은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고치려고 그래. 잘못된 거는.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그거 안 하면 엄한 부족죄야. 자식을 망친 죄야.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아들을 맡긴 죄가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이브람 전도사님은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그건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 나랑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람이 아니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그러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리고 도전받아요. 그리고 신선한 자극이 와요. 저렇게 하고 그 결말을 봐요. 저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 잘 되네? 내가 생각하기엔 저렇게 하면 다 흐물흐물하게 살면 다 잡혀먹고 이용당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네? 왜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법을 너희가 정말 존중하느냐? 그럼 그것을 해봐라. 내가 개런티야 막.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기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꼭 땅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갔어. 그냥 막 했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니까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뒷감당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영화관도 별로 많지 않고 영화도 많지 않아. 주말의 명화, 유명한 영화를 꼭 주말에 한 번씩 보여줘.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 영화가 드라마틱해. 막 착한 사람이 막 지는 것 같고 막 당하는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짜자잔 해서 권선징악이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쁜 악은 멸하시고 선이 승리하는 그 권선징악이 대부분의 영화의 스토리야. 근데 요즘은 영화 보면 너무 그러면 뻔하다는 거야.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꽈. 그리고 또 끝내지도 않아. 악한 놈이 아직도 살아있어. 영화가 끝나가는데도. 이건 뭐야? 내 생각으로는 상식이 안 돼. 근데 왜 그러냐? 2탄 만들려고. 3탄 만들려고. 상업성, 돈 벌려고. 그리고 이상하게 꽈가면서 스토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야? 창에 살아도 뭐 결국에는 뭐 이거 아니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통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더라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보니까 저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우리가 지는 것 같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잖아. 그죠? 예수님이 패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 근데 짜자잔 반전되지요.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죠. 마귀는 총을 쐈어. 죽였어. 근데 예수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셨어. 아무리 쏴도 예수님이 안 죽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대결이다 이런 말을 써요. 영적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전쟁이다 그러는데 파워 인카운터라는 말을 써요. 인카운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조우하다라는 말이에요. 조우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거야. 여러분 비무장지대 아시죠?
비무장지대에서 그 철책선 안에 들어가면은 원래는 무장을 해제해야 돼. 근데 들어가서 이제 뭐 지뢰 같은 거 서로 매설도 하고 뭐 하면서 누가 침투했나 흔적 보면서 이렇게 몇 명씩 들어간다고요. 거기서는 서로 한 발짝 지뢰를 피하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적군하고 탁 총을 맞대고 만나서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조우했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만나는 거.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마귀가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탁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파워 인카운터라는 말을 해요. 선과 악의 조우라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워서 적을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야. 우리는 이미 승자야. 저들은 패자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냥 무장 해제시키면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저쪽 귀신들도 떠나가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우리가 뭐 금메달 따려고 지금 이제 막 치열하게 가서, 아까 우리 박하솔 자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치열하게 싸운 것은 이제 내가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치열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해서 그걸 내 걸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방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세요. 재물을 주시고 장수까지 주세요.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10몇 가지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부귀 영화 다 들어가고 지혜 총명 뭐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은 왜 겸손하려 하지 않을까? 왜 교만하려고 할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려고 할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와 이제 맡기냐?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리고 어서 와라. 집 나간 자식 들어오는 것 곧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막 후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맡기는 만큼, 우리가 10 중에 2만 맡겨? 그럼 2만큼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어주고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구해? 그러면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나한테는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믿어서 내 삶을 좀 주님 때 내 모양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하리라라는 그런 야무진 꿈이 없으세요? 그걸 가지자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거 장소 빌려가지고 이런 걸 합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걸 나누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을 좀 알려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나오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커밋, 위탁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애 죽인 거 보고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하나님은 우리만 데리고 하늘나라 가시려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선교를 모를 때는 옛날에 86년도에 종말론 세미나 가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배웠어요. 야 말세가 어떻대?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선교를 알고 나서 주님 오실 때 아직 안 됐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이 세상에 수천 11,000 종족이었다가 더 줄어서 이제 한 7, 8천 종족 남았어요. 종족으로. 그러니 아직도 주님 오시려면 멀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대해서 오늘 하고 있죠? 판단은 뭐라고요? 죄예요. 이 죄는 대가를 치러요.
긍휼이 없는 그런 긍휼이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중에 심판하실 때 긍휼 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 없이 아주 야박하게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우리를 딱 액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행한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너도 그렇게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관용하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럽고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사랑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얘 죄 졌어요 하고 고자질하는 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관대하는 거, 관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세를 태도를 좀 바꾸시고 특별히 판단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는 판단죄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월감을 주고 때로는 열등감을 주면서 막 교만하게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영적인 법칙대로 우린 자동적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윈윈 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판단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준비한 걸 다는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좀 두서없이 했는데 조금 뭔가 새로운 좀 이게 좀 통찰을 좀 얻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감사하고요. 그걸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